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성령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불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에 있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분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적쟁이 그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회개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안 오냐, 예수님이 드디어 왜 오냐, 그래서 약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오는 거 그거는 없는 거다. 예수님 재림 그거 없다.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세상은 물로 물이 넘쳐서 심판을 그들이 심판의 멸망을 받았으나 7절에 분명하게 세상 끝에는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다. 불로. 불이 완전히 이 우주를 우리 지구만 없애버린 게 아니라 태워서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체질이 녹아서 떠나가 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우주와 만물을 다 불이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람들이 예수님 안 온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안 오는 게 아니다. 드디어 오는 게 아니다. 분명히 오는데 이렇게 더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주께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회개.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이렇게 안 하고 베드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회개라는 뜻이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회개를 살펴보면 회개에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종류의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냐면 예수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람들 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단어, 원어의 단어는 뭐냐면 방향을 돌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방향을 돌리라. 그러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리고 그 천국이 왔다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가 예수께로 오라는 이야기.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로 어떻게 오냐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해놓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앞으로 받는 게 아니라 벌써요? 이미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 그 심판의 정죄는 뭐냐? 그들이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오지 아니한 이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는 것을 해결하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빛으로 오느냐? 예수를 믿게 되면 빛으로 온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믿는 자는 빛으로 온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께로 오지 않는 자, 이 빛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께로 오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그렇게 근데 여기에 이 해결하는 단어는 메타노에 이테라는 이것도 뭐냐면 똑같은 말이에요. 방향을 예수께로 향하여 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방향을 돌려서 예수께로 오라. 이것이 원어의 회개입니다. 죄지 가지고 뭐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지만 첫 번째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가 회개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죄가 있어 죄가 없고의 지옥이 한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 없습니까? 여기 지금 죄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실제적으로 나도 꼬라지 낸 적이 있어요. 안 내려고 해도 누가 콧구멍 쏘 있으면 올라온다니까 안에서 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고요? 죄를 용서받은 것이 우리가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최초의 복음이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이 최초의 복음인데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혀주잖아요. 그럼 이 가죽이 나오려 그러면 여러분 뭔가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이 나오려면 뭔가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어떤 짐승이든지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피를 흘려야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고 그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를 우리를 다 속죄해서 자신의 몸을 각을 뜨고 또 가죽을 옷으로 만들려면요 방맹이로 두들겨야 돼요. 안 두들기면요 가죽이 빳빳해갖고 옷이 안 돼요. 이 방맹이로 막 두들면요 그 딱딱한 가죽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의로의 옷을 베리려고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죠. 채찍으로 그냥 두드려서 예수님 살가죽을 그냥 두들겨 가지고 그 다음에 각을 떠내고 이렇게 해서 그의 옷을 누구에게 입혀줬느냐? 죄인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는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받았지만은 속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지금도 속에는요 그대로 허물이 그대로 들어앉았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행한 죄가 하나도 없이 그냥 예수님 닮아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옷을 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지 죄가 없는 자는 아닙니다. 의로운 것도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 믿어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간다고. 성경은 정의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전파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회개가 있어요. 두 번째 회개가 있는데 이 두 번째 회개는 성화 회개라고 그래요. 옛날 그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부산 가면 서북교회에 있잖아요. 백영희 목사님. 그분은 백파라 그랬는데 원래 그분이 고신측인데 그분은 백영이라고 백파가 아니라 성경을 백독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데가 거기에요. 백독. 무조건 뭐 목사들은 백독 안 하면 안 줘요. 그래서 백파라 그래. 백독해야 된다. 백파. 근데 그분은 고신 측에서 이단이라고 때려버렸잖아요. 이단. 왜 이단 됐냐고 이제 제가 그렇게 추적해 보니까 건설 구원을 있다. 건설 구원이 있다. 이 건설 구원. 근데 이 건설 옛날에는 좀 그분이 용어가 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옛날 그냥 그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냥 건설 구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용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 구원 이다냐면 어떻게 구원을 건설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서 되는 구원이 무슨 인간이 그 구원을 건설해내냐. 행위 구원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이단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행위 구원을 말한다. 건설 구원. 그분이 성경을 백독만 한 거예요. 그분은요 성경을 백독만 한 게 아니라 1000독 넘게 했어요. 그분은 성경을 목사들은 백독을 하라 그러지 계속 그분 성경 얼마나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으면 그분이.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표현을 잘못한 거예요. 건설 구원이라 해가지고 그 시대의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어디서 건설을 했냐. 은혜 구원이지 건설 구원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이단 맞은 것이 이제 백영희 목사거든요. 지금은요 모든 목사들이 건설 구원을 말해. 이게 뭐냐면 성화라 성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은 건설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말한 거예요. 그때 한국교회는 그만큼 말씀의 무지혜 속에 있을 때 그분은 벌써 성화 부분을 치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경에 정말 지식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구원 받는다는데 이번이냐 연구하다 보니까 구원의 서정이 있다. 우리는 거듭나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라가는 과정을 그분은 건설구원이라고 해버리니까 성화구원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이단 너도 터진 거거든 그때. 그래서 지금도 이단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모르는 참 안타까워요. 아무나 이단이라고 때려버리는 이 한국교회가 이 문제가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회개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다음 과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도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는 뭐냐?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알겠지요? 방향이 멀어져 가는 것을 백기보다 건설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 이것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냥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구원은.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애굽은 단지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성품, 세상 사람들의 인격,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의, 세계관,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 것으로 바꿔가야 되냐? 하나님, 예수님 것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꿔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예수 닮는다. 예수 닮는 건 한 번에 안 닮아지는 거예요. 한 번에 절대 안 닮아져요. 예수 믿는 건 한 방에 되지만요. 예수 닮는 거는요, 40년하고 11개월 걸립니다. 구약에는 그리 나왔잖아요. 광야에니까 40년하고 11개월 걸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면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신약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아셔야 돼요.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건 뭐 나라 이야기지만 그 나라를 통하여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연기를 다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애굽에서 출발해서 방향을 하나님이 약속한, 지시하고 약속한 땅까지 가야 돼요. 애굽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 중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바로와 모세가 이제 다투다가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에게 내보내라, 못 내려면 재앙이 나온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가 주장하는 3가지 논리가 있거든. 첫째 논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세상 애굽 땅에서 제사 지내지 뭐도록 가냐 이거요. 여기서 제사 지내도록 할 테니까. 모세 안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멀리 가지 말고, 그러면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해라. 멀리 가지 마라. 4가지구나. 세 번째는 자식들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 다음에 4번째는 소와 나귀는 두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는 소와 나귀도 다 데려가야 되고 자식도 다 데려가야 되고 우리는 다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우리 신앙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 다 먹고 세상 사람들 다 하면서 예수 믿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바꿔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때문에 바꿔주냐. 그러니까 두 번째 해결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두 번째는 뭐냐고,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깊이 믿지 마라 이게요. 사람들이 뭐라냐, 나 교회 가야 돼. 모임에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저놈도 빠졌구나. 그러잖아요. 교회 적당히 다녀야지.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빠져 믿는 건 안 좋은 거다. 수련교회 가더니 빠져갖고 저것이. 그전에는 놀러 오라면 오고 막, 그랬더니 요즘은 딱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거든. 믿는 사람도 뭐냐, 건전하게 믿는 것이 뭐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라는데 다 가고 놀고 다 다니면서 어쩌다가 주일을 안 보는 게 건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주장하는 논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자식은 데려가지, 너 혼자만 가거라. 이 자식은 데려가지 말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자식이야 뭐, 믿든 말든 뭐.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신앙은 자식까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그러면요, 헌금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나오되
뭐 그래 헌금하냐 이게 교회. 교회 가면 돈만 내라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엔 왜 돈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결론은 주인은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 중 누가 두 줄 비겼다 이게. 결론은 돈 문제는요. 주인 문제인 거예요. 주인.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마귀가 주장하는 신앙의 모습, 예수는 믿어도 그냥 세상식으로 믿어라. 모세는 절대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식으로 믿겠다. 하나님식으로 믿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화 이야기입니다. 또 성화 구원하면 또 구원이 또 물론 성화를 구원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가 여러분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구원의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합동 측의 최고 유명한 교수였던 박영용 박사님이 로마서 8장 30절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에는 9가지 단계가 있다. 구원의 서정이 있다. 소, 중, 해, 신칭수, 성경령. 앞에 자만 나타났는데 소중해가 뭐 소자가 뭐 소명. 하나님이 부른 자만 구원받는다. 중생. 하나님이 불러야지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중해, 회개. 예수를 믿게 된다. 하나님이 부른 자가에게 성령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요 한국의 최고 유명한 교수였던 박영용 박사가 주장한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합동식 신학의 강도사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른 자에게만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거듭 들어간 자만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그 다음에 신칭수, 신앙,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칭은 내가 죄가 없구나. 하나님 은혜로 없어졌구나. 그 다음에 수양, 양자의 아들이 양자. 왜 여기다가 양자를 넣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지 왕자예요. 죄인 왕자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 오늘 지금 두 번째 얘기가 성화거든요. 성화가 필요한데 왜 거기다 마지막에 여덟 번째 견인을 넣냐 견인. 성화에 들어가면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행위 구원이 자꾸 주장되니까 내가 이래가고 천국 가나? 그래서 로마서 7장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 바울도요 성화 구원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래가고 천당 가나 이게요.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실제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마음이 싸웠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겨버리니까 내가 꼬라지를 내고 성질을 냈다. 오라 이래갖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게 로마서 7장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바울도 그랬어. 바울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누가 여러분을 잡고 끌고 가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잡고 끌고 간다. 견인차라는 견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구원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숙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은 알아요. 성화구원에서 넘어지는 것은 내가 일부러 죄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허물이라는 실수. 그러면 빨리 일어나서 회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한 번 넘어졌다가 이제는 반번만 넘어지고 3분의 1번만 넘어지고 10분의 1번만 넘어지고 이렇게 이게 발전해 가는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요, 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화의 구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화 구원에서 이제 이 공고함이 왔어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승리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일부러 넣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7장도 성화고 8장도 성화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는 지옥 가지 아니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간다고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회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성화를 향해 갑니다.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민수기 지금 강의를 새벽에 합니다. 민수기가 뭐냐면 광야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민수기는 민수기 1장 46절에 출애굽 1세대, 애굽에 길들여졌던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살았던 세대들, 애굽에서 애굽의 풍습, 애굽의 문화, 애굽의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이걸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2세대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안 태어났어요. 애굽을 몰라요. 애굽에서 안 태어나. 애굽 문화도 몰라. 자기 부모로부터 좀 배웠는지를 몰라도 애초에 애굽에 안 살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살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이렇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 1세대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육체의 소욕이에요. 알겠지요? 이 육체의 소욕을 다 말씀으로 죽이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죽여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 아셔야 돼. 이게 신앙생. 그리고 광야 2세대인 이 세 사람, 이것이 예수 닮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것들은 살아서 어디 들어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중요한 것이 5장 21절에 읽어보세요. 우리 5장 21절을 봅니다. 오늘 이 주보에 나온 대로 제가 전체로 설명을 하는 것 시간 관계상. 자, 앞에 있는 19절부터 21절까지 행하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구습이잖아요. 육체의 소욕.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사도 바울이 기업이라는 말을 한 것은 출애굽 지금 구약의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구약의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받아요? 각 지파마다 기업을 분배받아. 기업을. 진짜잖아요. 정말이잖아요. 광야 불평하는 세대는 기업 못 받아요. 못 들어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못 받지. 그럼 누가 받아요? 광야에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게 우리 이야기로 번역시켜 가지고 여기다가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기업받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를 말하냐? 여기에 기업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혼 입은 자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9절까지 보면,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이 내용은 여러분 알아내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되었고 결혼식 날짜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림 날짜가 됐는데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예요. 교회인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럼 뭘 준비했느냐?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9절에 뭐라고 되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하도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러하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예수 믿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반드시 여러분 예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 다 죽여가야 돼요. 여기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단, 분열함, 이단, 투기, 수치함, 방탕 이런 것들이라 너희에게 징계하노니 이런 것들을 행하는 이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게 어린 양이 혼자 칭함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는 예수 믿으면 회개가 된 거예요. 구원 회개. 그러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반드시 성화의 가정을 가는 자에게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습을 옛사람은 죽이고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말씀으로 죽이고 기도로 죽이고 은혜로 죽이고 막 이걸 죽이고 여러분 속에는 어떤 열매나 해야 되냐? 22절이 오를 행실입니다. 22절이 뭐다고요? 오를 행실을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놨어요. 9가지. 이 9이라는 단어를 잘 아셔야 돼요. 왜 보통 히브리인들은 숫자가 다 뜻이 있어요. 10이나 열이나 12는 충족수예요. 다 충족될 때를 12라고 해요. 12지파, 12댐, 다 12라고 해놓은 거는 완성됐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10가지 열매를 써도 돼요. 얼마든지 열매 많으니까 갖다가 더하고 12가지 열매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9가지만 하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은 이 메시지가 때문에 이 메시지. 자,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이 신옷인데 닮을까요? 없어요. 예수 닮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닮으려도 못 닮아요. 못 닮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 닮습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9가지를 해놓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라고요? 이르기를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닮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안 되고 이르기를 원한다. 진행형으로만 해놨어요. 진행형으로. 완성형이 아니고 뭐다고요? 전부 진행으로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58절인가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온전하라 이것도 온전하라 완성 문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온전하려고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온전해지는 사람은 없어요. 온전해진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7장 1절에도 보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돼 있어. 완전하라. 이 단어도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해지려고 애써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해놨냐 그러면 9가지로 해놨냐 그러면 우리는 노력밖에 할 수 없어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오늘 17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우라. 아니 싸우긴 싸워. 네. 싸우다가 보면 또 어디가 자빠져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하려고 하다가 보면 또 자빠져 버려요. 여러분 해보세요. 욕을 안 하려고 오늘 욕 안 하리라. 우리 백원사님은 집에서부터 욕 안 하리라 하고 구구 다니고도 욕 안 하리라 욕 안 하리라. 부엌에 오면 욕이 나가버리는 거야. 네? 안 한다고 왔는데 그걸 해버리는 거야. 결론은 이것이 뭐냐고 하면 온전하라는 거야. 안 하려고 오늘 진짜 안 한다. 내가 안 해. 진짜 욕 안 하리라. 조심한 차 탈 때부터 막 욕 안 하리라 했는데 딱 북에 온 게 또 열받는 거 하나 나타났네.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셔야 돼요. 이게 회개인데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히 닮아지면 얼마나 좋아. 안 닮아진다니까 절대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안 닮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닮은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닮으려고 싸우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욕하고 싸워야 돼. 싸워. 안 하리라. 욕을 막 말씀의 방맹이로 막 쫓때려가면서 막
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 성화의 훈련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그래요. 아예 뭐 노력도 안 하고 막 나는 원래 태생이 욕쟁이게 해버리라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성화예요. 태생이 나는 뭐 원래 이러니까 뭐 그러면요 그거는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욕구를 없애려면은 이거 이제 막 싸워야 돼. 예수님 사랑으로 양선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욕의 반대가 양선이거든요. 사람을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좋게 이야기 됩니까? 우리가 본질이 우리가 뭐냐 애구의 습성이 앉아 있는데 구습이 있는데 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뭐냐, 그러면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화 구원을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성화, 우리가 혼인잔치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이거든. 원래 우리가 태어나서 혼인잔치까지가 구원의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에, 지시한 땅에. 뭐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싸우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이면 이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데 여기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제가 9가지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9이란 단어는 충족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가 늘 부족해. 10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진행의 노력이야. 계속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9개니까 하나를 채우려고 또 노력해야 해. 근데 9개밖에 안 돼. 이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놀라운 것이 열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주보에 나눠놨는데 지금 설명합니다. 열이 어떻게 되는가. 열은 닮아진 거거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으려고 내가 참고 오래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비 베풀고 양선하고 막 합평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속에서는 안 돼. 겉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막 드라큘라가 들어앉았고 막 속에서는 막 다 들어있는데 막 해본다고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냐 그러면요.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도의 변화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만 9가지 노력은 했지 결론은 달라짐의 그 역사는요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분이 끌고 알아준 거예요. 바라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끌어준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그분이 도와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니야. 성화는 뭐냐면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노력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인 거예요. 노력. 이걸 보고 회개 생활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회개냐.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자. 이게 아니라 주님 닮고 싶습니다. 한 가지라도 닮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 내 이성열물에 앉아나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웃에게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안 하려고 애쓰고 참아보려고 참다가 또 폭발하고 또 폭발하고 집에 가서 내가 일하천당 갈 수 있나 또 막 이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9은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9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연습해야 돼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그렇게 가면 9은 내가 하고 10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말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려고 애써라. 그것이 온전해지면 그건 하나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두 번째 회개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회개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 전에 교회 다녔던 그 성품으로 이제 우리 수정교회에서 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올 때기 전까지 변화된 그 삶을 뭐라 하냐? 신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아내들이 자신을 준비는 자기가 했지만 옷을 입혀주는 것은 하나님 입혀준 걸로 나와요.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들이 입은 거 아니라 누가요? 입혀주신 거예요. 입혀주신. 성도의 오르래. 이 말이 뭐냐면은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기를 바라는 준비. 그러면 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